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단련시키고자 주시는 신앙생활의 난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아닐까 합니다. 밖으론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반문하게 되는, 안으론 이런 제 부정한 모습도 하나님의 선하심인가요? 좌절하게 되는 때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은 상당한 무게로 우리를 눌러오죠. 초대교부 터툴리안의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란 말은 오늘의 한국교회와는 동떨어져 보이는 문장일 뿐이나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배우려던 열정으로 너도 나도 지게에 솥단지 달고 모인 사경회에서 시작된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으로 모였던 2007년 서울 상암대회, 오카는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시작하시며 피를 토하던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았다고 떠들며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절규를 기억합니다. 그는 주일 설교 1시간을 위해 하루 5시간 이상을 쏟으셨다던 말씀 사랑의 귀감이셨습니다. 현 세대가 제대로 기억치 못할지라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번영은 일제시대와 6.25 전후복구 시절의 순환, 그 고문과 순교와 총탄과 굶주림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셨던 옛세대의 믿음의 결실이라 한다면 과장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신앙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넜던 옛세대의 고난을 씨앗으로 삼아 오늘날 미국 교회에 번영을 주셨다고 본다면 과장일까요? 기독교의 냉소적이던 빅토르 위고의 객관적인 지적. 잉글랜드는 2권의 책, 성경과 셰익스피어를 갖고 있다. 잉글랜드는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잉글랜드를 만들었다는 말처럼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데일 등 충분히 대학자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을 만들겠다는 일념 때문에 부관 참시와 화형을 맞은 그분들의 피를 씨앗으로 하셔서 하나님은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세우셨죠. 더 거슬러 로마 교회의 탄생은 대개 짐작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개방성과 관용을 코드로 했던 로마 제국은 종교 역시 마치 피라미드처럼 한 정점의 최고신 아래 수많은 신들의 보호로 제국이 번영한다 믿었고, 따라서 다수 로마인들은 다양한 신들을 입맛대로 골라 섬기는 넓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합과 관용의 넓은 길을 부정했던 자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신처럼 여겼던 황제의 숭배뿐 아니라 로마의 수호자인 여러 신들을 부정하던, 한마디로 제국의 기초를 뒤흔들 불순분자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이해할 때 왜 로마의 관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몸에 타르를 발라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삼거나 콜로세움 등에서 산채로 십자가에 불태우거나 굶주린 맹수에게 밥으로 던져주는 등의 잔인함에 로마인들이 그토록 통쾌하게 광분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끄덕이게 됩니다. 250년을 지속적으로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지독하다 여길 수 있으나 실상 더욱 지독했던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만일 정부가 교회 등록교인들에겐 어떠한 법적 권리와 사회적 보장도 없다 명시한다면 과연 얼마나 믿음을 지키게 될까요?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의 끝을 기약할 수 없는 개미굴 같은 카타콤의 어두움 중에 포기하지 않으며 헬라어로 익투스인 물고기를 마치 구원의 빛처럼 카타콤 벽면 곳곳에 그렸습니다. 그 익투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글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아마도 처음부터 편하게 로마의 여러 다신교 중 하나로 편입했다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겉으로만 황제도 로마의 신들도 믿소 고백하며 카타콤 밖으로 나오면 행복할 텐데 정말 어리석다며 혀를 찼을지도 모르죠. 현재 우리는 250년을 알지만 로마 교회 선조들은 그 기나긴 250년을 알았을까요? 끝모를 핍박 속에 마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내 인생은 비록 이럴지라도 피 같은 내 자식들만이라도 카타콤 밖에 햇빛을 보여주자 유혹이 그분들 가운데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분들 다수로 하여금 세상이 비웃는 오직 예수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걷게 하셨던 성령, 보이지 않던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주셨던 성령은 그저 그때만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가 아니겠죠. 내 밖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에 봐봐, 아무리 찾아도 몇 달 몇 년 응답 없는 하나님 일랑 포기해 속삭임에 동조하려던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떠오름은 성령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내 안에 끝없이 솟구치는 죄악에 봐봐, 그런 부려잡고를 하고 거룩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겠어? 속삭임에 좌절하려던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떠오름 또한 성령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썩어 없어질 인간 사회의 전통, 흑백 갈등을 미국 교회가, 지역 갈등을 한국 교회가 쉽게 극복치 못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지만 더욱 거슬러 올라 12제자와 몇몇 형제자매만 남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그 유대적인 전통을 넘어 그들이 개, 돼지 취급하던 이방인에게 전파됨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 내 한 종파일 뿐이던 시절, 그 옛날 요나가 이방 아수르의 복음 전하기를 거부했던 요바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심오한 꿈을 보이시죠. 구약의 율법적 전통에서 이방인처럼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던 짐승, 벌레, 새를 먹으라 하시자 의당 베드로는 먹지 않겠노라 고집부립니다. 그때 3번에 걸쳐 주셨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이 베드로를 찔러 쪼갰 또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파괴 후 몰락했던 유대교를 벗어나 그 유대교의 일파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로마를 넘어 세계 제1의 종교로 성장함 또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하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떤 내 밖에 깨끗이 못해 보이는 형제 자매도 당장의 모습으로 속단하지 않으며 어떤 내 안에 깨끗이 못해 보이는 미완성도 당장의 모습으로 속단하지 않으며 선하게 이끄셨기에 또한 선하게 이끄실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저 매일매일 걷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